여러분 여기가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인데요.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습니다. 내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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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인데 옛날 개역 번역은 진정으로라고 돼 있었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진정과 진리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3년 동안 정성 들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알게 하셨군요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보면은요,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아주 달라집니다. 왼쪽만 읽으면 번제 필요 없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가 있기 때문에 번제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번제가 아니라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는 당연하고 번제 때 드리는 예물 있죠. 요즘으로 따지면 헌금입니다.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배드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는 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 과정에서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진화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의 증거가 많지 않느냐 이러지만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고 확인해 보면 결코 절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중에 한두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거 다 해드리려면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학에서 1년을 가르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진화가 틀렸다 이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대홍수와 노아 방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홍수로 심판받은 적이 있었죠? 학교에서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 큰 계곡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여러분 계시네요. 예,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곡은 길이가 450km, 계곡 길이가. 이럴 때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죠. 근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틀린 설명입니다. 대홍수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예, 자세한 지질학적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여러분 한자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죠. 근데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 글자들 속에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공룡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 기억나시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 만든 거 아시죠? 거기 육지동물들 한 쌍씩 실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1번 실었다, 2번 안 실었다. 자, 1번 실었을 것 같다.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정답은요, 방주에 공룡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인류 역사 속에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고요. 예수님 때도 살았습니다. 중세 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때로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저런 거 믿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그래서 다들 저런 기적 믿는다는 얘기 안 하고 사시죠? 내가 성경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일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증명은 못해요. 그렇지만 과학자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우기고 계시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이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제 설명을 잘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2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원리를 알면 아주 쉬워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깨달아요. 또 너무 슬프고 기구하게 성장한 사람은요,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제 말 다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겪은 슬픔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은 나의 영으로 인식을 하는데 내 영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증거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석유는요, 대홍수 심판 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그거 분해돼서 석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예,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되고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됩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거 자꾸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인데,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틀린 데가 없나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우리가 가진 번역본들은 틀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원본이 완전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된 그 말씀이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수학적인 증거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파벳 하나 빼거나 집어넣지 못하도록 완전한 기록이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완전한 기록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는 45억 년 된 겁니까? 6,000년 된 겁니까? 6,000년이라고 믿고 계세요? 증거 있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버티고 있으시죠? 예.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역사 6,000년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몇 년 전에 창조됐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래서 지구는요, 늙어 보이지만 젊은 행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지구도 짧은 역사 속에 너무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심하게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 나이 45억 년 됐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 나이 45억 년은 절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을 빙자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 그것을 다 이제 확인시켜드리고 알려드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절대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을 여기저기 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근데 저 법칙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무로부터 유가 창조됐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예언과 역사.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인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죠? 정확한 탄생 날짜는 아시나요? 알아냈습니다. 5월 달이에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이시지만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직전에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도 확인이 됩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면 저걸 좀 제가 노트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현민 형 제가 저거 좀 여기 나왔구나. 차를 좀 제가 막고 있는 걸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제 8시 10분 정도 됐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서울에서 하늘을 봤을 때 별들의 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보시면 이대로 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성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켜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입니다. 그리고 5월 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를 알아낸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수련회 때 그걸 봤나요? 그때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날짜까지 확인이 됩니다. 야곱이 출생한 날짜까지도 확인이 돼요. 거의 저를 이단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진짜 시내산이 아니고 그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진짜 시내산이 있다. 이것을 실제로 탐사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내용들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일부 계시는군요. 다른 분들은 점점 이단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다니엘 연대기인데요. 이거는 따로 한 15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다니엘서를 재해석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엉뚱하게 해석되는 내용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니엘서를 그 제대로 된 역사에 맞춰서 해석해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성경 역사가 그동안 여러분 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대동여지도를 가지고 포사격을 했다가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GPS가 달린 내비게이션을 갖고서 지도를 맞는 다음에 정확하게 포사격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 역사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다니엘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GPS가 달린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성경 역사가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을 역사에 딱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학자들이 정리한 역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바로잡아 드려야 되거든요. 마치 척추가 이렇게 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힘을 내서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 다니엘서는 기독교 변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변증서예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성경 연구가였거든요. 아이작 뉴턴이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서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기록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가장 강력한 다니엘서를 정통 교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단들만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사람들 겁주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다니엘서를 제대로만 연구하면은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 창조 6,000년 역사,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뭐 중소기업 장관인가요? 장관 그분이 창조과학 활동한다고 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네거티브 홍보도 홍보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창조과학이 뭔지를 전혀 모르던 전 국민이요 다 알게 됐어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창조과학이 뭔지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창조과학을 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20가지 이상의 내용인데요. 자, 이 중에 어느 내용을 듣고 싶으신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주제가 진화, 창조 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고요. 예.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이렇게 DVD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만화가가 2개 만들고 그냥 스톱하는 바람에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역사 통치 이 두 부분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주장이 유실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다는 것이 무실론이죠. 예. 그리고 그 무실론의 근거가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이 유실론의 근거가 창조론이고. 여러분, 지금 창조과학이 굉장히 공격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안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을 무너뜨리면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야,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그건 하지 말자. 절대 아니에요.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일수록 가장 많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통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이론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을 때는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없는 과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없으면 사람들은 맹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왼쪽에 속하십니까? 오른쪽에 속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른쪽에 속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왼쪽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오른쪽은 멸망입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드리는 게 좋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진화론이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말씀드릴까요? 표정이 아무거나 하세요, 이런 표정.
아니면 그보다 더 기초적인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진화 창조 이야기니까, 아이고 카톡은 잠깐 늦다라가. 제가 수련회 때 진화론 얘기는 안 했었죠? 안 했죠. 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참 신비한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요쯤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중심에서부터 3만 광년,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간 거리에 이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인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근데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너무 다양하고 신비로운데,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현대자동차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이죠. 비슷하게 읽을 수 있겠죠? 시작. 네.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었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걸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진화론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아주 큰 장애물이 있어요.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시죠? 학교 교과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 가르쳐요? 진화 가르쳐요? 진화 가르칩니다. 진화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저절로 생겼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변해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를 계속 배우다 보면 진화가 사실처럼 믿어지고 창조는 아득한 신화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도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 있느냐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진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왜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나십니까? 예, 공룡은 무슨 시대에 살았다고 배우죠? 중생대.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거의 공식처럼 저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갖고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꾸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저절로 생겨난 거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말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 진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동물이 변해서 개구리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뭐죠?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예요.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 맞다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는 아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긴 동물이 맞다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어요? 쥐요. 그렇죠? 보통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박.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이 진화돼서 박쥐가 됐건 쥐가 진화돼서 박쥐가 됐건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변했다는 증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육지동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에서만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개구리 같은 것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다가 아예 이민을 간 게 파충류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로 진화했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요, 날개도 가지고 있고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기 때문에 양쪽 특징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진화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쥐 종류 쪽에서 박쥐로 진화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쥐든 두더지든 다람쥐든 상관없어요. 이 쥐 종류가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하려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 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되더라.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까지 진화가 일어나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박쥐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우기려면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건 더 이상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진화하려면 중간 단계 거쳐야 되는데 보통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만 년 이상 계속 진화해 온 게 맞다면 그 수백만 년 동안 이런 중간 단계가 몇 단계 있었어야 되죠? 진화가 맞다면?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요, 3단계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또 그분 또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몇 단계 거쳐야 돼요?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많이 발견될수록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적게 발견될수록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 살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서너 마리요?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되죠. 여러분, 특히 쥐나 박쥐 종류는 얼마나 번식을 잘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진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역사 속에 우글우글 존재했었어야 돼요. 제 말 맞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실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의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유가 많아요. 첫 번째, 진도 나가야 되니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당시 여러분이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학교에서 배운 과정을 돌이켜보면 뭐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박물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배울 환경이었어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대로 외우고 외운 대로 답안지 쓰고 생각 안 나면 빵점 이러고 졸업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이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맞죠? 이 과정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은 진화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진화된 게 사실이라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겠죠. 진화가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그런 분들은 좀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도 이게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무려 5천만 년 전 박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박쥐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진화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진화 안 했다는 증거를 선명하게 갖고 있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진화해왔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이제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또 무슨 생각하냐면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까봐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화석률이라는 게 있어요. 화석의 비율 이런 뜻이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퍼센트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80% 이상인데 이것도 80년대 통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석들이 더 발견됐다면 더 퍼센트가 높아지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종류 중에 80종류 이상을 화석으로 발견했다는 얘기는 화석은 충분히 많이 발견했다 그 뜻이에요. 화석을 충분히 발견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마지막 형태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 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근데 이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발견되는데 이걸 연결시켜주는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놔도 저게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없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원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진화론은요.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다고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변해왔다고 해야 돼요.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개 따로 말 따로 하나님이 그 조상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려면 요 밑에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밑에 증거가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창조론이 틀린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확인해 봤더니 저게 없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고 났더니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어느 쪽 모델이 옳았다는 거예요? 창조론 쪽 모델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화도 작은 진화가 있고 큰 진화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진화론자들은 요 작은 진화를 얘기하면서 큰 진화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요 안에서의 요것은 사실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품종 중에 어느 게 더 우수하고 어느 게 열등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성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의 변화는 유전의 법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니까 여기서 일로 변화갈 수도 있다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의 다양한 변화는요 다양성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걸 진화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럼 여러분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화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화한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요 비슷하지만 크게 달라요.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아요. 근데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르냐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대로라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창조론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창조론대로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였는지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이름을 따로따로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동물의 개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 이름을 지으려면 뛰어난 직관과 분석 능력, 완벽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럼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응? 사자가 며칠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대로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갑자기 부러워지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제가 이름을 그대로 기억해서 말을 한다면 아마 한 10명 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그나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받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이 절전 모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시간을 버틴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 아담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한심해서 눈 뜨고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를 사용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요, 대충 3%예요. 아니 30% 아니고 3%. 그럼 나머지 쓰지도 않을 97%는 왜 이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담은 30% 썼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3%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진화라는 개념이 뭐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변해가는 게 진화지, 여유 있게 먼저 변하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쓰지 뭐 이러면서 진화해요? 이런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심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인간은 발전되어 온 게 아니고요,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 맨 처음 샀을 때는요 잘 돌아가요. 그렇죠? 팽팽팽. 그다가 뭐 프로그램 뭐 여러 개 깔고 뭐 바이러스 먹고 이러면은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나중엔 때려야 돌아가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놀라운 세상에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진화론 문제가 있다 그랬죠?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면 80점짜리 대답이고요, 100점짜리 대답이 있어요.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걸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언뜻 스치듯이 살짝 나왔는데 연속적인 중간 단계. 아까 얘기한 거 시리즈 있죠, 시리즈. 여러분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냥 중간 단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시조새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날개가 없는 도마뱀 종류가 날개를 가진 새로 진화했다고 설명하죠. 근데 이걸 연결해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종류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죠, 부리에 이빨도 있죠, 꼬리 깃털에 뼈도 있죠. 이거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도마뱀이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갔다. 진화의 중간 단계가 발견됐다. 대충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거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마뱀이 시조새 거쳐서 새로 간 게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도 발견돼야 되지만 이거 연결해주는 증거 확인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진화가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주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이제는 연결해주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동안 발견된 것은 시조새 화석 종류들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도마뱀과 시조사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지만 이거 연결해주는 증거는 제대로 확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도마뱀에서 시조사로 변했을 거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증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증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학교 과학 시간에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무슨 종교? 진화라는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리즈로 발견되면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진화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는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 단계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실제 있었던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동국대학교 아시죠? 종교가 뭐죠? 불교죠. 동국대학교 내에 불교문화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매년 불교 관련 심포지움을 열어요. 근데 한 10년인가 15년 전쯤에 그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해 주제가 창조론 진화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교인들도 관심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동국대학교 내에 큰 강당에서 창조론 강사한 사람, 진화론 강사한 사람, 불교 쪽 강사한 사람 세 사람이 40분씩 발표하고 거기 모인 청중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창조론 강사분들이 다들 바쁘다고 저보고 가라 그러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밀려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 쪽에서는 그 모 대학의 초파리 돌연변이 연구하시는, 거기 방언이죠. 여러분 그 저 참외 깎아놓으면은 조그만 그 저 하루살이 같은 날파리 날아오는 거 아시죠? 그게 과일파리 또는 초파리라고 하거든요. 그거 엑스레이 쪼여갖고 저 돌연변이 일으켜서 뭐 진화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서로 평생 연구하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느 교수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쪽에도 뭐 전남대학교에서 무슨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첫 순서였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교라서요, 스님들이 가사를 읽고 교수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뭐 창조론 진화론 토론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는지 잔뜩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당에 딱 단상에 올라갔더니 앞에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그득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40분 동안 창조론 강의를 막 한 거예요. 기분이 삼삼하더라고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스님들을 그렇게 잔뜩 모아놓고 40분이나 창조론을 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발표할 때 뭐 논문 발표하듯이 딱딱하게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이대로 한 거예요.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뭐 재밌으니까 스님들도 막 낄낄대고 웃으시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 중간 단계 화석 없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창조의 과학적 증거, 이 두 가지를 40분 만에 요점만 쫙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진화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이 내용 듣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화론을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연구했지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덮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도 다 알아들으셨죠?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오시더니 아,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좀 더 준비를 해오는 건데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만 요점 정리해 갖고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더니 강의를 이제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기 친구들이 나이가 들더니 자꾸 교회를 간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리고 그냥 본인이 준비한 원고만 쭉 읽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 진화를 연구한 과학자들도 진화론의 근본적인 저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땅 파여서 나와야지 하죠. 그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진화론은 계속 설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했을 거다, 저렇게 진화했을 거다. 그럼 여러분, 이 연결해주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주의 따로 박쥐 따로죠. 종류대로 따로따로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해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 기록도 종류대로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짧은 기록 속에 종류대로라는 단어가요 10번 나와요. 10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짜증이 났어요. 나한테 2번만 얘기해도 내가 알아들을 텐데 뭐 10번씩이나 반복을 했나, 지겹게 잔소리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고 10번 나와요.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한테요, 저 연속적인 중간 단계를 좀 확인하자고 요청하잖아요.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 딴 얘기하자 이렇게 돼요. 그때 절대로 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렇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없는 이상은 진화론은 소설이에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논리가 약하니까 딴 얘기하자 그러면 또 그 딴 데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기본적인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가 맞다면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괴물들이 우글우글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저게 없어요. 그럼 낙타가 왜 등에 혹이 있죠? 진화론적인 설명은 뭐예요? 사막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혹이 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론적인 대답은 뭐예요? 애미애비가 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 네, 하시죠 뭐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자 여러분 저 창조의 증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물고기를 매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과학은 신앙의 적이에요, 아니면은 원군이에요? 예, 그 맞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맹신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럼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과학은 바로 그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밝혀내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원리를 두셨군요, 이런 법칙을 주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요,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과학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훈련받은 사람을 과학자라고 하죠. 예. 그래서 과학을 하려면 이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단계는 관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거 아시죠? 자, 여러분,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관찰이라고 그랬죠? 이게 떨어지는 걸 관찰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이 참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이런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떨어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제가 강의하는데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밥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 인과율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런 과학자들이 하는 표현은요,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법칙 아니면 이론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별로 구별 안 하셨죠? 오늘은 좀 저걸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 유전의 법칙, 연력 법칙, 저런 법칙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과학의 이론 중에는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진화론, 창조론, 이런 이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고요, 빅뱅 법칙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럼 법칙과 이론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실험적인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해봐도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실험적인 증명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이거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지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상 다시 관찰되고 예외가 없죠. 바로 이런 걸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을 때, 반복해서 결과가 관찰될 때, 요걸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은 그럼 뭐냐?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또는 다시 관찰이 돼도 예외가 자꾸 생기거나, 그러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론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한 거예요? 당연히 법칙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과 이론은 문장 끄트머리가 달라요. 이론은 확실하게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 끄트머리가 무엇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 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이론은 단정할 수가 없겠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 끄트머리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무엇일 것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이론이에요. 구별되시죠? 여러분, 이게요, 웬만한 과학자들도요, 저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사실 저 두 개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도 웬만한 어리버리한 과학자들보다 100배는 나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저게 지금 성경 얘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스토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 그 얘기죠. 그 바람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론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법칙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헷갈려 갖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법칙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로워진다고 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하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법칙을 이론으로. 그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텍스트, 성경 말씀은 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구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요 구절은 요런 뜻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해석해 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그 해석의 입장에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봤더니 다 틀려 보여. 그래서 이 성경 틀렸다 하고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해야 되지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해석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과 해석 중에 어느 쪽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언제라도 해석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맞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 해석에 붙잡혀 갖고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실수를 해요. 먹지 말라 했더니 여러분, 사탄이 속삭인 게 뭐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 없다. 네가 해석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할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무한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그대로 믿을 필요 뭐가 있냐. 여러분, 제가 굳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만드셨다고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해요? 그게 정말 6일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해야 되지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돼지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지 꼬리가 돼지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구별이 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가 뻥 터지고 나서 질서가 생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뻥 터지고 나면 오히려 무질서가 커지지 질서 정연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요, 빅뱅 이론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어요. 이게요, 가장 기본적인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못할 것 같아갖고.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서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교과서의 진화론이 훨씬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러니까 창조과학 뭐 이상한 거 하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성경이 더 과학적이다 이러는 과학자는 사회비과학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2시간 동안 사회비과학자에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은 거의 혼수 상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는 과학적인 진리고 성경은 종교적인 주장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역 다툼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통 진화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여기고, 종교는 주관적인 주장이고 남들이야 뭐라든 나는 믿는다 이러고 관념적이고 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느낌 오면 믿고 안 오면 안 믿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감히 창조라는 걸 과학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느냐, 불쾌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실험적인 증명, 확인해 보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진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진화가 증명되려면 지난 45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오는 과정을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화는 실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화라는 단어 뒤에 항상 한 글자가 더 붙어요. 그게 뭐예요? 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론이라는 게 붙는다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럼 진화되었다가 맞아요? 진화되었을 것이다가 맞아요?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여러분, 창조는 사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냉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 증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죠. 그럼 여러분, 공평하고 객관적이려면 똑같은 기준을 여기도 적용해야죠. 그렇죠? 그럼 창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창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럼 막 빛이 있고 막 이래야 돼. 맞죠? 물론 이제 스위치 붙잡고 있으라 없으라 이러면 뭐 비슷하게는 될지 모르지만 그건 흉내내는 거지 증명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는 창조 증명할 수 없어요. 다시 관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조도 그 뒤에 론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공평해요. 제 말 맞죠? 그럼 창조되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창조되었을 것이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에요. 물론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창조하신 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되었을 것이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둘 다 사실이 아니라 둘 다 이론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맞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믿음들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창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토론할 때는 나는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통 창조 진화 논쟁을 하고 나면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감정 상해갖고 다시는 너하고 안 만나 그러면서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현이 미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대개 창조진화 논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창조 사실이야 이 사탄의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서 뭐예요? 진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이 광신도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광신도와 사탄의 아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어요? 맞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표현이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진화 논쟁할 때는요, 그 표현이 미숙한 사람하고는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면 돼요. 나는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너는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믿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거 정리 안 돼 있어요. 둘 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 다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고. 근데 놀랍게도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학의 기준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이해되시죠? 그럼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과 증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 A와 B가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B가 죽어 있어요. 격투 끝에 흘린 피, 격투 끝에 뽑힌 머리카락. 근데 문제는 이 피를 DNA 검사를 해봤더니 A의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용의자로 잡혀왔겠죠. 재판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유죄예요, 무죄예요? 자,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 생각이 없는 분. 유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왜 유죄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무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왜 무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정확한 사실 자체는 뭐냐면 B가 죽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와 머리카락이 A의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A가 B를 죽이는 장면은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증거를 통해서 A가 죽였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A가 B를 죽이진 않고 서로 심하게 다투기만 하고 더 이상 너하고 안 놀아 하고 갔는데 제3의 C가 나타나서 B를 죽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결국 이 문제는요, 믿음을 가져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맞죠? 설사 A가 내가 죽였어요 라고 자백을 했어도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라마 많이 봐서 아시잖아요.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인데 결국 증거를 갖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진화 문제하고 똑같아요. 창조 확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화 확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와 창조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증거들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이 증거들이 다 진화를 뒷받침한다고 배워온 거예요. 맞죠? 그런데 창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해석만 교육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쪽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 대신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래야 공평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해도 되나요? 예, 그 대신에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이건 아까 쭉 한 얘기라서. 자, 잠시 기지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 집중을 하시는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구별이 안 돼갖고. 여러분 그 진화의 문제점은요, 아까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거 말고도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가 많아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좋아한다는 말이 있죠. 둘이 다 좋은 말인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무슨 차이가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이 기준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은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은요, 절대로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행복이 기준이에요. 맞죠?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성숙한 사람은요, 남이 좋아할 일을 해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연애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남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요,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돕게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돕게 하도록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한 10배, 100배는 경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평균적인 삶은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누리고 있어요. 조선시대 왕이 부산 한번 갔다 오려면요, 가마에 한 달 동안 흔들리면서 아직도 멀었냐 이래야 돼요. 맞죠? 그리고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누릴 수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에어컨 되는 시설에서 지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특히 뭐 큰 병 걸리면은 그냥 죽었어야 됐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조선시대보다도 100배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을 보면은 지금 마지못해 사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국의 문화에 어떤 게 있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맞죠? 네,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핀잔 주고 혼내고 뭐 이러는 문화예요. 근데 뭐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교육은 격려하는 교육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잘해도 네가 제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한국은 제일 잘해도 아직도 멀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됐어야 돼요. 표정이 더 어두워요. 맞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국의 인류 대학들이 지난 50년 동안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공부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것만 계속 강조해서 가르쳤다면 한국은 정말 행복한 세상 됐어요. 맞죠? 근데 너희들 성공해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러는 바람에 다 망가진 거잖아요. 맞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분위기가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 교육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의 논리가 뭐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에요.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도 그게 원리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논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게 하셨어요. 맞죠? 나눠주고 베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 창조 문제는요,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진화론 교육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진화가 증거가 없으니까 창조를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A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B, 이건 별로 좋은 논리가 아닙니다. 맞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못됐다고 자기가 착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해야 착한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틀렸으니까 창조가 옳은 게 아니고,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게 필요해요. 맞죠?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증거가 있나요?
증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제 성경의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가지고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은 주장이에요 증거예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독교는요 자기들만의 종교예요. 세상이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라면은 다른 종교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장이든 증거든요, 사람은요 교육을 통해서만 그거 알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신 건가요? 가르쳐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교육은요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 내가 만들었다. 근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로봇 팔이죠.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대답하셨죠? 근데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장이죠. 그럼 저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무슨 증거를 갖고 아셨어요? 척 보면 알아요?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내가 저걸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좀 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손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여러분 이거 일반 사람들은요 대답을 잘 못해요.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려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질문한 것 같지만 이게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왼쪽에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이요 이렇게 투박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어느 동네 사십니까?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예,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럼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리를 잘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이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이거고요. 섬세한 깃털로 감싸여져 있고,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이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목이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여러분, 생명차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잠자리고 이건 건물이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든 거죠. 이거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잘 돌봐드려야 돼요. 예,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잠자리예요.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여러분은 만들었다고 대답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진화돼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은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계속 교육받았어요.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잠자리에 조상 잠자리 만드신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 눈치가 안 보이죠.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정신분열 생겨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잠자리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아요?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그럼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16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오른쪽 빌딩 설계 복잡하겠죠?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확실합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은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빌딩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설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이름을 저렇게 이상하게 붙여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건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유전자라고 아시죠?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고 이게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요 상태를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는데 요게 여러분의 설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겠죠?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셨겠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그 사용 설명서가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좌측 통행을 하는데 혼자만 우측 통행하면은 계속 부딪히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게 되면 편해요, 불편해요? 아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해요.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심하게 불편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다른 명령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충 설명은 조금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건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스부호입니다. 옛날 간첩들이 두들기던 거. 그렇죠? 이게 SOS 신호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하던 신호예요.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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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르스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그러면 영어가 20 몇 개지 모스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있는데 디지털 부호예요.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잖아요. 2개면 돼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GC 결합과 AT 결합이라는 2종류 결합밖에 없죠. 이 2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형성될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 왼쪽에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세미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까지 생긴 겁니다.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심심해가지고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본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크기도 조그맣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설계도도 간단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 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놀라셨죠? 이런 두꺼운 전공책 하나 정도 돼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설계도를 가진 정교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이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설계도 알파벳을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입니다.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부터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좀 가식적이긴 해도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네모난 게 뭐죠? 마이크로칩이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16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책 640권은 여기 가득 쌓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죠. 그러다가 13년 전에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 이 주변에 가득 쌓아놔야 될 책이에요. 근데 11년 전에는요 20만 권을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뭐 완전히 이 주변을 완전히 덮을 정도죠. 그렇죠? 그걸 손톱 많은 곳에 담은 건데 그런 게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10년 넘었기 때문에 200만 권이 훌쩍 넘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16년 전에 640권, 13년 전에 2만 권, 11년 전에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에는 백과사전이 1000권 정도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 왼쪽을 하이테크라고 표현하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평균보다는 높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단지 반도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저 사람들 존경해 줄 만해요. 그럼 우리가 자꾸 존경해 주는 척해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차분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반도체를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심판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쳐요.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특히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저는 창조 성경 믿는 거 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에게 갈증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설계하는 거 배워요.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야 결과가 나오고 조금만 방심해도 불량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 설계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왼쪽이 지혜가 필요한 거라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한 번도, 아니 아예 생각도 안 들어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왜 이게 저절로 생기냐고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변한 거예요. 가로수 밑을 뛰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지식으로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인데 망가진 거구나. 정리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아는데.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에 만든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요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으시지만 이거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예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 맞아요? 증거가 있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설계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옳다는 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밑에 주장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세요?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그럼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그럼 얘네들이 아래서 깨어나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공학자들이 이걸 보면요,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아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다가 요즘 가끔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맛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또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얘네들을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섬세하시고, 뭐 나름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이에요.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과는 놀지 마세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마다 그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망가진 것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오래전 전화기는요, 고장나면 집에서 고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고장나면 AS센터 꼭 가야 돼요. 맞죠? 예, 그럼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너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 없었던 일로 하자.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가 막히게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계도입니다. 만드신 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